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여기냐?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하지만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기는 그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또 다른 이름,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예수라고 말하든지 그리스도라고 말하든지 주님이라고 말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다 같은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름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신약어 헬라어 쓰여졌죠?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걸 히브리어, 구약적 언어로 용어로 쓰면 히브리어인데 그걸 메시아. 여러분 핸들에 메시아가 있죠? 메시아. 할렐루야. 메시아. 그것은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다. 옹알옹알 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표현의 종교예요. 불교는 명상의 종교예요. 명상. 생각만 하는 거.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백하는 교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굉장히 정적이지만 표현은 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초상집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반응을 보이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과해가지고 너무나 오버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시장바닥처럼 만들어 놓고 말이죠. 너무 시끄러운 기독교로 만들어버렸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기름 부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에 오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부음 받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은 곧 성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초점을 둬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오늘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 사역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려고,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시켜서 일을 하게 하려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줬다. 그러면 성령과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일단 구약을 좀 살펴봐요. 첫째,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이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미 구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디 성경을 알고 있었을까? 출애굽기를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두 종류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는 회막과 회막에 있는 기구들에게 다 기름을 발라요. 기름. 또 하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게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게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찬송을 불렀죠? 그냥 불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설교와 오늘 밀접한 시편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기구들에게
또 하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성막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는가? 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는가? 이 답을 우리가 알려면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부으라 하는 이런 교훈이, 이런 명령이 주어진 그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진을 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시내산 위에 높은 곳에 하늘에 계시고 여기는 땅에 있고, 근데 이 하나님이 광채로 빛으로 그리고 위험 가운데 막 천둥 번개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징적인 것들로 이제 임하시죠. 그래서 이런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십계명이 20장이 나오니까 은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요점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이게 언약의 공식구예요. 공식구. 언약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죠. 네. 하나님께서는 왜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왜 다른 말로는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셨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성막을 건축하는 방법, 길이 뭐 이런 거, 색깔,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내부 목재,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성막에 또 날마다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막 안에는 휘장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증거궤 위에 자비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또 그 휘장 바깥쪽에 성소에는 향단이 있어요. 등대가 있습니다. 전설병 3가지가 진설병, 떡을 진열하는 3가지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바깥 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옆에는 뭐가 있냐?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그 안에 있어요. 한마디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다 두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다. 시내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텐트를 다 쳤어요.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엮어서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 텐트를 다 치고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 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텐트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성막이 텐트예요. 큰 텐트를. 아시겠죠? 이 장막을 만들려고 하시고, 이 장막에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 백성과 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산꼭대기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산 밑에 있는 죄악된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뭐 하는 것?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양쪽 빵 두 조각에 잼이 들어가 있는 거, 번제단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그 제물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너희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가, 이것을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사실 수 있고, 또 백성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을 알려. 두 가지, 죄가 용서되는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백성과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어요. 자, 또 문제가 있어요. 성막의 목적은, 다시 반복드리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바로 이 성막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려주는 것인데 문제가 있어요. 성막을 건설하는 게 누가 건설하는 거예요? 다 만드는 게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죄인들의 손으로, 과연 타락한 인간의 손으로 성막의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과연 지을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해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집, 모든 기구들은, 그들도, 그 기구들도, 물건들도 다 뭐 해야 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해야 하니까. 또 뿐만 아니에요. 이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기구와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뭐 해야 돼? 거룩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성막들이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이 성막들이 그냥은 사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구별된 기구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막과 성막 안의 기구와 또 거기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깨끗하게 돼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또 이들이 하나님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되고 준비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출애굽기 3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방법은 뭐냐? 보세요. 기구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 방법은 뭐냐? 무조건 기름을 다 발라라. 간단하죠. 뭘 발라요? 기름을.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완성됐을 때 모세는 열심히 모든 기구들에게 전부 다 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섬기는 직분자로 임명을 받은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을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부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름을 붓는 근본적인 의미는 뭔가? 이 기름 붓는 일이 뭘 상징하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이건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으면 뭘 상징한다? 성령.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야, 이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설명이 돼야 오해가 없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이 계속 기록되면서 이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무엘을, 이 선지자요 제사장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자, 이게 사무엘상 10장 1절에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여기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여? 다윗에게 임합니다. 선지자들도요, 성령님이 임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선지자들도 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
따라서 성막 안에서 기름 부음은 아까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기름이 성막의 기구들에게 다 부어졌다는 것은 그 성막 안에서 지금 누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성막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자, 아까 왕에게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들의 모든 사역은 누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가? 성령이 지금 일하고 있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과 절대로 사역자들은 떨어질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성령이 성막을 다스립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통치하셔서 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백성들을 통치하셔서 이제 그들을 구별되게 기구들을 불렀고 제사장을 불렀어요. 그 부르심에 따라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구들도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 촛대는 계속 불을 켜야 되고요. 그렇죠? 불을 켜야 되고요. 떡상도 떡이 계속 떡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그게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 역할, 해야 할 일을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통치를 통하여 일을 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상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다부터 모아진 이런 재료들을 성령의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이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고 또 이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능력 있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에요. 이제는 두 번째 대지에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불렀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나사렛 예수 위에 성령이 임했고 또 성령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했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일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특별히 예수님을 이렇게 구별시켜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는 구약의 성막에서 일어난 것과 기름을 부었고 발랐잖아요. 그 일과 동일하게 예수님에게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사역이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죠. 그 일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으시면 성령이 오심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절대 사역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게 정하신 법입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자, 누가복음 30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확실히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상징하는 기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름이 상징하는 뭘 받았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은 기름이 상징하는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구별을 시켜놨어요.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놓고 그리고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 임명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임명을 받았으니 내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는 합법적인 나라예요. 불법의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질서가 있고 합법적으로 벌써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위하여 준비가 되죠.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아까 20장 3장 20절 21절에서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처럼 누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가 예수의 아버지 요셉부터 시작해서 아담 그 위에 하나님까지 족보를 말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보세요. 다시 누가는 자기 기사를 계속 쓰는데 1절에 누가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스리고 있어. 아까 기구들도 그 회막 안에서 누가 다스린다? 성령이.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주님이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운 막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그 불에 타 죽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그 대신 뭘 알아야 되냐? 이 질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사역할 준비를 해놓으셨다. 그리고 임명을 하시고 내보내신다.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이기셨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갖게 해서 그 믿음으로 내가 복을 얻었구나. 구원을 얻었구나. 이런 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믿음을 갖기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음으로 그도 나와 같은 믿음, 나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을 갖게 하시는구나. 이런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시니까 성령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4절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갈릴리로 인도하십니다. 자, 보세요. 아까는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자, 예수께서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갈릴리로 왜 인도했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뭘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15절 친히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또 16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나옵니다. 예수님 나사렛 회당에 성경을 읽었어요. 18절 그가 읽으신 성경이 이사야인데 또 나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또 나옵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임명을 해서 내보내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세 가지의 직분이 나옵니다. 몇 가지 직분? 세 가지.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면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16절에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치고 성경 읽는 일은 누가 하냐?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환해 줍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동시에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해 줬어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또 누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보면 여기 18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뭘? 자유를 그랬습니다. 자유를.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백성을 가서 어떻게? 결박을 풀어주는 건 누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싸워요? 선지자가 싸워요? 누가 싸워요? 왕의 역할이에요. 왕의 역할. 가서 싸워서 이 백성들을 포로에서 건져내가지고 자유를 주는 역할. 바르자면 노예의 그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건 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사역은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가 임함으로? 성령님이 임함으로 이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사역을 완성 딱 끝냈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이 한 사역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구속받아야 될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기름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보호를 받고 보존을 받았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요? 셋째,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름 부음 받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 있었어요. 뭐가 되어 있다고요? 약속. 세례 예시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은 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사시며, 이 갓난아이에게 또 성인이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사시며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성례를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실 것을. 나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부모들에게만 성령을 약속받은 게 아니라 너희와 부모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 그런데 이 약속은 38절에 어떤 사람들에게 성취가 되는가? 이 약속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왔을 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그리하면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은 그의 부모와 그의 자식들에게 약속을 했고, 특별히 이 부모와 자식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건 물로 씻겨지니까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좀 발전해서 고린도 3장 16절에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계하시는 전이라는 거죠. 아까 회막에 여러분, 성전에 그 모든 기구들이 기름을 발라야 된다.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도 뭘 발라야 된다? 기름. 성령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도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기름이 성령이니까 그가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셨다? 보증금으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됐다. 성령이 우리의 인이 되었다. 어떤 보증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것,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이 모든 은혜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다. 또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9절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 육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너희 안에 그분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는 죽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한 새롭게 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또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막에 기름을 바른 것에서 가르쳤던 그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그 성령이 오셨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성령이 오셨으면 죄를 안 짓는가? 여전히 죄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죄는 계속 드러나죠.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죄가 죄를 짓고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구별시켜놨다. 아까 그 기구처럼, 그 제사장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그렇게 구별시켜줘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되도록 계속 만들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가 없어요. 답답하고 힘들어,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실 집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야 돼, 안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죠.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야죠. 그렇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3장에. 자, 17절.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나에게 줬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사명에 순종으로 따라간 거 아니에요.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다? 거룩하다. 아니,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니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갈 바를 모르고 떠났어요. 땅이 어딘지 모르고 떠났어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을 약속한 것처럼 네가 지금 상상도 못해, 너 이해도 못할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별시켜놨다. 너를 깨끗하게 해놨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미줄에서 거미줄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거룩해지고 있네. 내가 죄에서 나를 지키고 있네. 내 입에서 구별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성령이 가지 말라 하는 곳을 이 발이 안 가고 있네.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있네. 이 손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성전을 지어가고 있네. 약속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게 뭘로요? 근데 여기서요, 분석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못 살아. 이게 아브라함과 같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분석 다 해.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나는 못 살아.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돌이표야.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나를 구별된 자로 만들어 놨다.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순절날에서 보내신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가는 거지. 제가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쓰는 세속적인 용어를 썼어요. 좀 알아들으라고. 구라치지 말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만일 내가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성령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성령이 없는 곳에서 자기 기쁨을 거기서 찾겠냐고. 자기 행복을 누리겠냐고. 우리가 11주일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과 행복을 찾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이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능력으로 사단과 싸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했어. 그건 예수님이니까? 이건 큰 착각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하러 성경을 읽었어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로, 그것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왜 보여줬겠어? 예수님은 성령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떨어지지 않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하는 사역, 예수님의 일을 왜 성령의 근거로 시작했는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오로지 성령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뭐가요? 믿음이 있어요. 그동안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이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 이 말겠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저는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럼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거라고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해야죠. 믿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로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믿은데 나는 연약하다, 그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차이가 뭐냐.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약속을 믿어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시작에 불과하지만 계속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전입니다. 그 영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이거 은혜죠. 이건 기뻐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사단과 싸우는 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로서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제사장의 사역,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걸 믿냐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믿고 있냐고. 분명한 것은 성령에 의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성령은 숨어 계실 수가 없어요.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 선지자의 모습.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죄일 경우에 그것과 싸우죠. 또 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